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모님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진 이 주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모님이 하늘로 육신과 영혼이 들어 올려진 게 어디 있느냐, 정말 카톨릭은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정말 웃기는 존재일까요? 그럴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2000년을 이어온 교회가 결코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가톨릭은 어떻게 성모님이 성경에 그런 귀절이 정확하게 귀절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과 육신이 들어 올려졌다고 그렇게 이것을 믿을 교리로 믿고 우리 이것을 기뻐하는가? 한번 우리 일독서의 우리 독서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시록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계약의 궤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 계약의 궤는 성전,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상의 성전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시록은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에 마지막 하늘의 성전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계약의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죠?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개가 달린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 누굴까요? 성모님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끝날에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의 맨 마지막 권에 이미 성모님이 하늘의 성전에 계약의 궤로 성모님이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을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그 다음 장면 여기에 이걸 보면은 성모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또한 뭐가 나타나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또 용이라고도 나오죠? 옛날 뱀이라고도 나오죠? 자, 어떻게 해서 성모님은 성경 기절에 하나도 없는데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엘리야도 하늘로 살한 채로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모님은 이미 성경의 기록에 그분은 하늘 성전에 있는 계약의 궤라고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달을 밟고 있는 여인으로 영광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러한 성모님은 또한 붉은 용과 거기에 싸움을 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모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요한묵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모님이 왜 계약의 궤일까? 한번 여러분,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기절이 어디 있을까? 의심이 갈 수 있죠?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성모님이 마지막 하늘의 성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 기절은 뭐죠? 이 기절은요, 구약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붉은 용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 물린 여자, 너에게 물린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하와, 새로운 아담에 의해서 너 붉은 용아, 너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새 하와와 새 아담에게 너는 머리를 짓밟힐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묵시록에 지금 11장 19절, 12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성모님의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짓게 만든, 인간을 죄와 죽음에 떨어뜨린 그 뱀에게 내린 선고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것을 죄를 짓게 되죠.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장면으로 똑같은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가볼까요? 그 뱀을 짓밟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옛날 하와가 아니라 새 하와입니다. 새 하와 누구죠? 성모님이죠.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다 같은 장면들이죠. 왜 성모님이 계약의 궤일까요?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성경 기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느님께서 여기 이것이 지성소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이게 계약의 궤죠. 다음 장면,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50일 만에 시나이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서 십계명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계약을 맺을 때 저기서 만남의 장막을 만듭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백성이 모여서 저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예, 저게 영광의 구름입니다. 계약의 궤 속에, 다른 것은 유대인들의 텐트이고 저 만남의 장막.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만남의 장막에 구체적으로 천막으로 만든 마당들이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 제단이 있고 손을 씻는 물 청동바다가 있고 안에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저것을 축성하는 날, 1년 동안 모세와 백성이 만들어서 저것을 봉헌하는 축성식 날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저기를 덮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덮는다는 말이,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70인역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단어가 에피스키아조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이 몸이 처녀입니다. 루카복음 1장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장 35절에 탈출기 40장 35절에 만남의 장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식을 하는 날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덮어요. 덮는다는 말이 신약의 루카복음 1장 35절에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이 영광의 구름이 뭐냐면 성령이고, 성령이 성모님에게 내려오고 성모님을 덮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스키아죠. 그래서 교부들은 성모님이 바로 계약의 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예, 솔로몬 성전. 예, 그 다음에 장면을 계속 가볼까요? 솔로몬 정면. 예, 맨 위로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성경 귀절이 나옵니다. 맨 위에. 네, 여기 맨 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사무엘 하권의 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오늘 루카복음 오늘 읽은 복음의 말입니다. 성모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성모님께서 아기를 잉태하자마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유다산 꼴에 있는 것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소리를 지릅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성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잉태되는 순간만 성령이 머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잉태된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 머뭅니다. 그러기에 유다산골에 방문하는 순간에 성모님이 인사말 소리가 들리자 태중에 아기가 뛰놀고 엘리사벳은 성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나갔나요? 성모님을 통해서 나갔죠. 박수를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외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찾아오시다니. 성모님이 잉태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지혜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잉태된 아기가 주님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직 약혼만한 상태인데 잉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이 휴대폰으로 때렸을까요? 메시지로 날렸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할머니가 잉태된 것은 어떻게 알았고 잉태된 아기가 주님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시죠.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인사말 소리가 울리자 성령이 엘리사벳을 가서 가득히 채웁니다. 자, 이 기절이요. 루카복음 1장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요, 계약의 궤를 사무엘 하권에서 다윗이 유다산골에 있는 계약의 궤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몇 가지만.
유다 산골에 가서 몇 개월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예, 유다 산골로 가죠? 거기에 석 달 동안 머물죠? 그것이 사무엘 학원의 계약의 교회가 머무는 오베데돔의 집에 똑같이 유다 산골에 있고 거기에 석 달 동안을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이 방문한 순간에 기뻐 소리를 지르죠. 거기에서 계약의 궤를 이동할 때 누가 거기서 춤을 추고 누가 기뻐하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부인이 저 천박한 출신이 양이나 몰고 다닌 놈이라서 저렇게 채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부인이. 예. 그 모든 다윗은 기뻐하고 계약의 궤 앞에서 기뻐하듯이 엘리사벳이 성모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기뻐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다윗도 얘기합니다. 주님의 궤가 저에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요 다 계약의 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옮길 때 나오는 표현 그대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표현에 그대로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만남의 장막을 처음 만들어서 봉헌할 때 에피스키아조라고 영광의 구름이 너를 덮을 거라고 그랬는데 성모님이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힘이 너를 에피스키아조 덮는다.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순간에도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묵시록에 결정적으로 성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의 지상에 있는 계약의 궤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계약의 궤는 언제 없어졌느냐면요 BC 586년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왜? 성전이 불탔거든요. 제2성전을 만들 때요 절대로 그들은 계약의 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계약의 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약 BC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불탄 계약의 궤가 새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시 헤로데가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에 계약의 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약 AD 100년 약 700년 만에 계약의 궤가 등장하는데 계약의 궤가 하늘의 계약의 궤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계약의 궤는 누구일까요? 성모님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계약의 궤도요 사제가 그 계약의 궤 속에 계약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성모님의 태중에는 누가 들어있나요? 영원하신 말씀 세상 모두를 창조한 창조주 주님이 성모님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의 육신의 부패를 겪지 않고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성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실 때 아무 흠 없이 동정을 간직하신 성모님께서 사후에 당신의 육신을 아무 부패 없이 간직하셔야 마땅했다. 태중의 창조주를 모셨던 그분은 하느님의 집에 거처하셔야 마땅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믿기에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봉헌 예절을 시작하겠습니다.